할렐루야. 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성경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서 가장 짧은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왜 사랑하나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도 남자분들이 참 이 사랑 표현이 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경상도 남자랑 사는 이 아내분들은 항상 이 불만이 있대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좋겠는데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한 주 동안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말을 안 해준대요. 제가 경기도 사람이거든요. 경기도 남자로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그 쉬운 말 한마디 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막 애교를 부리고 남편이 좋은 거 좋아하는 음식 해줘도요 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경상도 남자가 하는 말 세 마디 알죠? 아는, 밥 먹자, 자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찾아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그 글을 적어놨는데 우리 남편은 이 세 마디도 안 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 굳이 뭐 이야기해야 되나?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말고 한 주 전에 저희 아들이 공군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퇴소식을 했어요. 말 들어보니까 역대 이래로 이 공군 사병을 제일 많이 모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퇴소식 한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저 아이가 속해 있는 이렇게 도열에 있는 곳이 어디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상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한 50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마스크 써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비슷하게 생긴 애만 보면 제가 하일인가 보다. 제가 하일이거든. 저희 사람 옆에 있다가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애가 하일인 것 같아. 그렇게 1시간을 지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물어봤더니 걔도 아니고 걔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제 저희 아내가 1시간 동안 그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그 멀리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 곳을 쳐다보면서 내 아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 80억 정도 되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을 읽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오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3절서부터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3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재창조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요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이사야 11장 6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목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너분같이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 세계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말 그대로 거기는 생각이 없어요. 배고프면 강한 자가 이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회복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여기 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게 될 것이다.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릴 세상으로 되어진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시기가 불평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또 자연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요즘에 얼마나 자연재해가 많습니까? 시리아 지역에 이 지금 지진이 나서 이 수억 명이 지금 죽고 있어요. 뭐 20만 명, 예상으로는 2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지질학자들은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는 이러한 자연재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태초에 만드셨던 이 세상은요, 우리 인간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 겨울 캠프를 했는데 주제가 천지창조였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1박 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지냈는데 아이들에게 이 소중한 이러한 추억들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창조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창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첫째 날서부터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차례로 이 세상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요, 잃어버렸기보다는 스스로 그 기쁨을 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기쁨을 찾겠다라고 합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더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기쁨을 찾아가겠다, 그 속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요, 평생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기쁨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기뻤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기쁨이 절대적입니까? 영원합니까? 변하지 않고 아직도 기뻐합니까?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복권 같은 거 하세요? 이제 복권에 당첨이 되면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나가다 번개 맞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번개 맞을 확률. 그거에 기대를 가지고 이 복권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복권 당첨금이 뭐
많아야 몇십억 정도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는요 2조가 넘더라고요. 2조가 넘는 당첨금이 작년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그 당첨금이 있었대요. 여러분들에게 당장에 2조 원이란 돈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죠?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 삶을요, 역추적해 봤대요. 과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돈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차라리 내가 복권이 당첨되기 전에 삶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지나가다가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첨됐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요 오히려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고통을 주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그 기쁨은요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진짜 기뻐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저도 이제 준비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일까? 왠지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웃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 집을 떠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막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도 교회에 오면 그냥 스마일 입술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 억지로 웃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식적인 그러한 기쁨을 가지라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보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애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면요 울어야 돼요. 고통스러우면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거 감추고요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도 상처가 없는 척 웃으면요 그럼 병듭니다. 병들어요. 오늘 이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순간에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세 아들의 아버지예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많은 유산이 아니라 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아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침실에 앉아 있는데, 제 아내랑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오더니 아빠, 나 예수님 만난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만큼 기뻤어요. 최근에 저희 집 막내가요, 제가 부교육자 세미나 갔는데 저희 아내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영이가 예수님 만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와서 물었어요. 너 어떻게 예수님 만났니? 그랬더니 노예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다 마치고 집에 왔더래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그랬대요. 아빠가 목사님이고 교회에서 늘 자라면서 성경을 봤는데도 하나님이 도통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데요. 그때 그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을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때 내 마음에 들었던 그 황홀한 마음, 그 기쁨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진짜 예수님 만났나 보다.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지금도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목사로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참된 기쁨을 만날 수 있는 것. 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세상 그 어떠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여라? 우리 살면서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쁜 일 많잖아요. 오늘 유겸이가 100일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서.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기쁘고요. 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기쁘고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기쁨은요, 잠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람처럼 지나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그런데 너의 영원한 삶 속에서 그 잠깐의 그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바람처럼 지나가고 마는 그러한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기쁨.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보다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 기쁨보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요, 잠시 우리의 삶 가운데 왔다가 지나가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누릴 기쁨,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드릴 이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누릴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기쁜 일보다 눈물 날 일이 더 많아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오늘 교회 와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그 삶의 기쁨이 다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분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참 믿음의 엄마는 다르구나. 사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병에 들리면요, 정말 더 애통해하고 더 가슴 아파하고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딸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로 그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서 영원토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든 삶이, 병든 몸이 나아지는 것도 기쁨일 수 있지만 진짜 기쁨은요, 예수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이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행복, 이 찬양 우리 한번 결단의 찬양으로 같이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놀랄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 기쁨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잠깐 사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참된 기쁨, 아버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요,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샘솟아 영원토록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